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합동하여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앞에 서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자,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박진현 사모님한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오랜만에 뵈니 참 정말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은행에 다니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1859년에 세계 최초의 석유경이 발견될 때에 이 사람이 록펠러와 함께 석유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대성공해가지고 벼락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이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벌였는데 도시 곳곳에 건물을 세웠습니다. 누구라도 갈 수 있는 학교, 병원,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짓는 족족 시에다가 기증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평생 자선 활동에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1900년에 어느 날이 됐습니다. 뉴욕 카네기홀에서 연설이 있었는데 그 연설을 이 사람이 듣게 됐는데 당시에 그 연사가 누구였냐면 조선에서 의료 봉사를 하던 의사 에디슨 선교사였습니다. 누구라고요? 에디슨 선교사. 네. 에디슨 선교사가 간절히 호소를 합니다. 조선에 있는 병원들은 너무 빈약하다. 참 병원이라 부르기에 부족할 정도로. 그리고 병원의 그 기능을 다하기 힘든 그런 빈약한 병원들이다. 자, 이렇게 연설을 했을 때에 이 연설을 듣고 이 사람이 4년 후에 경성, 서울, 그때는 경성이라고 했고 조선 최초의 그 종합병원이 세워지게 되는데 조선 최초의 종합병원이 세워진 이 병원을 세운 사람의 이름이 누굴까요?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 그 병원 이름이 뭡니까? 세브란스. 자, 조선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자선병원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브란스는 자신의 주치의였던 어빙 르들로라는 주치의를 조선으로 또 보냅니다. 그래서 이 어빙 르들로는 26년 동안 조선에 와가지고 낙후된 조선 의학에 크게 발전을 기여를 하면서 그 삶을 드리게 돼요. 그리고 어빙 르들로가 미국 본국에 입국한 다시 돌아온 이런 해에 세브란스는 갑작스럽게 복통을 일으키면서 유언 한마디 못 남긴 채 주님 품으로 떠났습니다. 그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에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기부를 너무 많이 하니까 기부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냐고, 왜 기부를 이렇게 많이 하냐고 이 세브란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세브란스의 대답이 딱 한마디였습니다. 받는 당신보다 주는 내가 더 행복합니다. 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의 실천을 한 거예요. 이 세브란스가. 돈도 물론 많았지만 돈이 많다고 다 합니까?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많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의 순종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에 참 주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살았기에 그 말씀에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림에서 정말 기쁨을 찾는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브란스예요. 자, 오늘 사도행전 20장 35절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을 하면서 남긴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사역하면서 자신의 손으로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러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왔고, 그리고 정말 그의 삶은 온전히 주를 위한 삶이었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이 보니까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에 가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말씀을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복음서 어디에 이 말씀이 있을까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복음서는 이 말씀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또 많이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구전으로 전해져오는 이 말씀들을 아그라파라고 합니다. 아그라파. 기록되지 않은 말씀. 뭐라 한다고요? 아그라파. 예, 잘 듣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물질적인 복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 각도로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뻐하는 삶을 삶으로써, 그러면서 내가 결론 뭐한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복입니다. 복은 다른 말로 행복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다면 복 받은 거예요. 나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나는 많은 것을 누리지만 행복하지를 않아. 그러면 복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거예요. 나는 없어요. 늘 부족합니다. 근데도 나는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만으로 행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받은 거다? 복을 받은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속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받는 걸 좋아하는 것보다 주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 때에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남을 돕고 나누어주고자 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을 닮아가는 걸까요?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급자십니다.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받는 순간의 기쁨보다 내가 베풀고 나눠줄 때 기쁨이 훨씬 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요.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갚아줄 걸 바라면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물론 뭔가를 바라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베풀고 나눔에 대해서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필요하다면 또한 하나님이 하늘의 상급으로 이 땅에서도 또 우리에게 필요 이상으로 채우시는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바라고 하지 않지만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누군가에게 베풀고 또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진정한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드림 베풀면 크게 보면 하나님 앞에 첫째 우리가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크게 이렇게 봅니다. 첫째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림. 두 번째는 사람에게 나눔.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을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못 뚫고 도둑질도 못한다. 하늘에 쌓으면 하늘 도구에다가 내가 정말 주를 위한 것들을 쌓을 때에 여기는 이 땅에는 좀이 먹습니다. 돈록, 녹도 씁니다. 그리고 도둑이 훔쳐갑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훔쳐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다인데 도르가 또는 다비다라고 나와요. 이 여자가 여제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살았을 때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니 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
자, 사람들을 늘 사랑으로 돌보고 살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어느 날 죽게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막 이렇게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와가지고 울면서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치연 속옷과 겉옷을 내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도르가는 다비다는 살았을 때에 늘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살피면서 어떤 자에게 내 도움이 필요할까? 옷을 재입히고요. 겉옷과 속옷을 자기의 재능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과부들이 이렇게 겉옷과 속옷을 도르가로부터 받아 입고 생활하다가 그 도르가가 죽게 되니까 와 베드로 옆에 와가지고 막 웁니다. 이 옷 도르가가 지어주었어요. 이 옷도 도르가가 지어준 거예요. 막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평소에 이 여인이 선행과 구제를 굉장히 많이 한 걸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시는데 베드로가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큰 일을 할 수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도 뭔가 우리가 많은 걸 드리면 좋지만 또 드릴 상황과 여력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 그리고 주변에는 내 손 안에서 도울 수 있는 내 삶의 영역 안에서 도울 수 있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 자를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정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구약에 보아스가 있습니다. 룻 2장을 보면 가난한 과부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왔을 때에 이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곡식 거둘 때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가지고 저 어린 과부가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베풀라고 명령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어린 과부가 정말 보아스의 밭에 들어와가지고 많은 이삭을 주게 되고 또 어떻게 목마르거든 내 소년들에게 가서 물도 마음껏 마시라 이렇게 또 보아스가 베풀어 줍니다. 어떤 뭔가를 바라고 한 게 전혀 그때는 아닙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한 과부를 돌아본 거예요. 그렇게 룻을 돌봐줬습니다. 결국 그 룻기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와 룻이 혼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오벳이 나오고 아들을 낳고 그리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는다?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라가 가고 있습니다. 극심한 기근이 그 땅에 있을 때 가루 한 푼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아들 이거 먹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런 때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떡을 달라고 합니다. 정말 그 남은 가루로 떡을 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걸 아낌없이 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이 과부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또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행은 정말 사랑으로 베푸면 섬김은 뭔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사랑을 담아서 할 때는 하나님은 그 결과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헌량하시고 좋은 것으로 좋은 결말로 이끌어 주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섬김과 드림과 사랑과 베품을 생각할 때에 진짜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뭔가라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시고 그거로 끝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그러면 그 아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뭘 주셨습니까?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섬김 받으러 오신 게 목적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예수님 우리를 섬기셨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가지고. 자, 섬기다가 최고의 섬김은 뭐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대신하여 죽어줄 수 있다면 이 이상 더 다른 섬김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작은 것을 내 보주머니를 열 수 있고 작은 것을 내 손을 펼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작은 것을 뭔가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로 더 이상 드림이 더 이상 있을 수 있는 게 없고 누군가에게 내가 베풀고 섬기는 것이 더 이상 이제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은 뭐를 드렸을 때에 생명을 드렸을 때 내 목숨을 바쳐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자 우리가 정말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받았고 독생자가 우리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그런 거로 이제 우리는 정말 주님을 본받아서 받기를 좋아하는 것보다 이제는 주는 삶을 살 때에 주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이 될 뿐 아니라 더불어 내가 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속담에 공짜면 뭐도 마신다. 양쟁물도 마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공짜를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을 풍자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분 좀 더 생각한다면 주는 걸 좋아하는 것보다 뭘 좋아하는 것? 받는 걸 좋아하는 본성을 담고 있어요. 공짜는 양쟁물도 마신다. 양쟁물 마시면 여러분 마셔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어요. 그런데 공짜는 양쟁물도 마신다. 이것은 사람은 공짜를 너무 좋아해 이런 것도 있지만 주는 것보다 받는 걸 좋아하는 본성이 있다. 이런 마음도 이런 것도 담고 있지. 자 과거에 물론 우리가 성향에 따라 성격에 따라 주기를 좀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10번 100번을 주었는데 그에게서 한 번도 안 오면 조금 서운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죠? 과거에입니다. 있어요. 자 지금은 10번 100번을 주었는데 한 번도 내게 안 돌아와 서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격이 내 성향이 좀 정이 많아가지고 베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 안에서가 아니라 정이 많고 또 내가 그냥 나누는 걸 좋아해가지고 나누었을 때 과거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영원히는 힘들어요. 왜? 꾸준히 하는데 단 한 번도 내게 돌아옴이 없으면 우리의 본성상 다 서운합니다. 나보다 약해요. 나보다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베풀었습니다. 내가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약한 중에도 뭔가 마음으로 돌리 표시를 할 수 있는 게 있을 건데 단 한 번도 안 하면 우리는 서운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게 어떨까요? 없어지는 거예요. 차이점. 누구는 안 믿어도 참 잘 섬기고 베풀고 나눈다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평생을 내게 베풀어 섬겨 나는 한 번도 그 사람에게 고맙다 뭔가를 표한 적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서운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지만 야 내가 너 위해 생명을 줬는데 너 그 정도는 좀 내놔야 안 되겠나? 물질을 요구하던가요? 안 하십니다. 뭔가를 요구하시던가요? 안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주는 것만으로 끝내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랑의 말로 섬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한 내 손에서 여러분 찾아봅시다. 내게 없는 걸 줄 수는 없습니다. 내게 있는 거에서 내게 주어진 영역 안에서 내 소유 안에서 주고자 할 때 뭔가 적어도 작아도 줄 수 있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꼭 크고 유창하고 좋은 게 아닙니다. 거창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작아도 정말 도르가처럼 내 재능을 가지고 속옷과 겉옷을 지어 과부들에게 입혔던 것처럼 아니면 내게 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저 사람에게 유용할 거야 라면 그것으로 또 많이 쓰면 많이 또 할 수도 있지만 없어요.
뭔가를 그렇게 이제 오늘 주어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역시 그 말씀을 따라 이웃에게 할 때는 돌아보는 사랑 돌고 작은 것에 나누어지어도 사랑이 담기면 또한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작은 것에 나누어 내 호주머니를 열어 내 손을 펼쳐서 아주 작은 것이라. 자,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말 뭐를 하나 받은 것보다 더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뭐를 받고 나면 참 좀 이렇게 감사는 한데 이 어떻게 갚아야 되지? 참 미안함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뭔가를 베풀고 섬기고 나면 어떻습니까? 뿌듯합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은밀한 가운데 한 것까지도 마음이 뿌듯합니다. 뿌듯함 그 자체가 바로 뭐다? 행복인 거예요. 우리는 막 사람들이 알아봐줘야 되고 또 막 내가 광고를 하고 드러나고 이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우리는 합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도 하셨지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셨기 때문에 은밀한 가운데 해놔도 어떻게 해요?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요. 기분이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믿기 전에는 과거에는 받는 게 좋았다. 또 들어 우리가 베푸는 삶도 살았겠지만 주님 안에 들어와서는 정말 우리가 이제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익숙해지되 주고 받는 다시 돌려받는 거에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말고 내 주는 것으로 끝낼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과거에 받는 게 좋았고 내가 그림에 섬김에 좀 덜 익숙했다면 이제는 정말 나의 행복을 위해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답이 오늘 말씀 속에 드립니다. 섬김 받는 것보다 주는 것. 자, 그래서 큰 게 아니라 많은 게 아니라 적은 것이라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에 정말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정보로 내가 어떤 주는 삶을 살아볼까? 누구에게 주볼까? 무엇을 주볼까? 이런 걸 기도하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시고요. 그래서 정말 거기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행복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셔. 근데 내가 너무 행복해. 이 행복이 어떤 행복인지를 다 한 번쯤 해봤으니까 알 겁니다만 다시 한번 한 주간도 그런 행복들을 우리가 느끼면서요. 그런 행복들을 누리면서 야, 행복이 딴 게 아니구나. 받는 것보다 주는 삶을 사니까 내가 행복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행복을 누리면서 또 한 주간 적용도 해보시고 남은 삶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